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어렵게 낳은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어느 날 소명을 발견하고 신학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아주 그 어려운 신학훈련을 다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목회는 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부터 기생집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근본도 알 수 없는 한 기생을 데리고 와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가 싶지만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외롭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나실인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나실인이 뭐냐 하면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실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원을 해가지고 기간을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어서 일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바로 태생적으로 일평생 나실인이 된 것이죠. 어린 시절을 부모님과 함께 잘 보낸 이 삼손이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청년이 된 삼손에게 큰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인의 유혹입니다. 여인의 유혹. 삼손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3명의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할 때 그 담례 선물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 아내가 죽고 풍비박산나면서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전반부에 보면은 가사의 한 기생을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생과 동거를 하는데 하룻밤도 제대로 지나지 못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 여인,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을 하죠. 자, 이 들릴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들릴라가 어떤 여자인지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대략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는데 들릴라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음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음탕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 3명의 여자에 빠져서 정욕을 불태우다가 가장 귀한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삼손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은 결국 삼손은 자기가 사랑한 그 여인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이용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세 번째 여인 들릴라가 나오죠. 자,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사의 기생과 헤어지고 나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연애를 하면 할수록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야 진짜를 만났구나. 그래서 이 세 번째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들릴라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들릴라를 만날 때는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쿵덕쿵덕 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쿵덕쿵덕 뛰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심쿵이라고 합니다. 심쿵. 여러분, 이 심쿵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 경험이 없으면 오늘 삼손 이거 잘 이해 못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심쿵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23살 때 한 여인을 만났는데 심장이 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저의 심장을 뛰게 한 여인이 저쪽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아니 모든 세상이 다 사라져도 들릴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들릴라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을 그때에 5절에 보면은 삼손이 알면 까무라칠 만한 무시무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 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 적국이거든요. 방백들이 돈을 가지고 들릴라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삼손을 꾀어서 어디서 그 큰 힘이 나오는지 그 비밀을 캐내어서 알려주면은 우리가 은천 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들릴라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넌센스 성경 퀴즈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귀가 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모르네. 들릴라, 들릴라, 들릴라에게 들릴라 조심해라. 들릴라. 여러분, 이 들릴라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들릴라는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삼손과 들릴라가 함께 있지만은 둘은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지만 들릴라는 사랑이 아니라 삼손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그때부터 삼손을 만나면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삼손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로, 가짜로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릴라가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자기 힘의 비밀을 나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날 희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고 불고 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번뇌가 되었던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여성분들이 재촉하고 조르면요, 남자들이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미운 남편 소리 없이 없애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재촉하며 조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아니, 그렇게 힘 좋고 장사인 삼손도 들일라가 날마다 재촉하여 조름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 신암교회 남자 성도님 가운데 나날이 바싹 말라가는 분이 있으면은 그 부인을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날마다 쪼르니까. 그래서 삼손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힘의 비밀을 얘기해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그만 실토를 하고 말았죠. 여러분,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금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족이나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나시린들은 머리가 다 깁니다.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 들릴라에게 내 진심을 드러내고 내 힘의 비밀을 말해주면은 들릴라의 마음을 얻고 그토록 원하던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09년도에 루벤스라고 하는 작가가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화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기도 여름인지 들릴라가 너무 더워가지고 우통을 많이 벗어서 제가 조금 가려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중고등부도 입고 해서 저 여인이 이렇게 많이 좀 벗었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 저렇게 힘센 삼손이 그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고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들릴라는 이미 그 전에 자기의 방 안에 블레셋 군사들을 매복을 시켜 놓았어요. 삼손이 잠이 들자마자 벽장 속에 있던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삼손의 머리를 다 깎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은 문이 있죠. 문. 열린 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들릴라는 방 안에다가 다 블레셋 병사들을 매복을 해놓고 삼손의 비밀을 다 알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캐내어서 방백들에게 넘겨주고 은을 차지했습니다. 삼손은 그토록 사랑했던 들릴라 때문에 머리를 깎이고 온몸이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 그 빛나던 삼손이 어쩌다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실린으로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파멸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단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영적인 나실린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삼손에게 드릴라의 유혹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드릴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드릴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엇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들릴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들릴라에게 바치면은 들릴라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은 결국 들릴라는 나의 삶의 파멸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강력하던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손은 실제로 자기 힘의 근원이 긴 머리카락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에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았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삼손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그 강력한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줄을 믿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카락을 잘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갔기 때문에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긴 머리카락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나실인들은 모두 머리를 기루었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머리가 긴 나실인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 삼손처럼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삼손 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사기 13장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서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삼손이 삼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긴 머리카락을 사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 임재를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처럼 큰 능력을 가졌던 저 삼손이 어떻게 저렇게 무참하게 실패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인과의 그 정욕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유부녀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를 고의로 최전선에 내보내고 후퇴를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거든요. 살인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왕으로 재기를 합니다. 삼손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이웃집 가난한 어린 암양을 빼앗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악한 그 사람이요,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없었어요. 믿는 것이라고는 자기의 힘밖에 없었고, 삼손 주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 3사람 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암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견인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결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교회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주님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